오늘도 여러분들과 에스겔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그들에게는 늘 견고한 진, 스트롱홀드라고 하는 끊어버리지 못한 견고한 진들이 있었습니다. 6장 말씀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6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 하시면서 4절입니다. 너희 신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이 깨어질 것이고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고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고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어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산당, 이 산당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산당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여기에 원래부터 있던 산당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르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52절입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를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명령했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결국은 그 산당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를 여호와가 노엽게 여겼으니 자, 왕상 14장 23절입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으니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우리가 말하는 호모 섹스죠.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내용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산당을 헐으라 그랬는데 거기에 우상과 아세라상과 거기에 남색하는 자들과 그 모든 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6장 4절에서는 너희 제단에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어질 것이며 너희가 죽음을 당할 것이고 너희 우상 앞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에게는 늘 견고한 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군데군데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절 1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똑똑히 기억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내 손을 그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광야에서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만들겠다. 이 광야에서 디블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 남쪽부터 북쪽 끝까지 모든 경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다 황량하고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내용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를 해서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을 내실만 하다는 거죠. 그렇게 큰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정말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을 하면서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사당 하나를 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 가운데서 그들이 헐지 못했던 산당이 결국은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었고 그것이 점점 더 퍼져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본받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죄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끊어버려야 되고 헐어버려야 되는 그런 산당 같은 생활들이 없었습니까?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술자리를 한다든지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해오던 의롭지 못한 행동들이 있다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 그대로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 산당을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흘러보지 못한 산당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산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아세라상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양다리 같은 그런 삶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 경고하시는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억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길을 오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가 여호와이심을 아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늘 고백하면서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삶의 형태가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까지 술이나 담배나 혹은 내가 전에 해오던 것을 다 끊어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데 힘이 든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정말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것은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나가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성도가 담배를 피는 문제나 술을 마시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가지 못한다면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바울과 같이 변화를 받는다면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광야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의 애굽 생활의 때를 벗지 못했을 그런 시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지경에 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옛날 산당 같은 우상의 제물과 같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기억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영적 생활이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아직도 이스라엘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도 흘러버리지 못한 산당이 있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기억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아직까지도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에 더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서 성령의 은혜로 더욱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